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그거를 우리가 간증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의 흔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이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오늘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믿으면 간증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그 설교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기록대로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 꼭 시작합시다 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으러 오는 것이지 뭐 다른 뭘 위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요, 지금 우리들한테 혹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 않니?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장 목사가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고, 그 전자에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예수, 성령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영, 복음이라고 듣기는 하는데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능력이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나 약속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해놓고 우리들에게 잘 믿음을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지 말고 잘 점검하고 잘 알아서 정확하게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조는 내 생각과 마음이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과 생각이 진실하고 정직하면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고, 내 마음과 생각이 거짓으로 어떤 이렇다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정확한 성경을 알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는 이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그 예수님의 약속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성경의 예수님 말씀 따로, 내가 하는 믿음 생활 따로 이렇게 된다 하면은 그 믿음은 전혀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을 해버리면은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인간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의하여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 너희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너에게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무나도 청학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믿음을, 예수를 믿고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 생각이 만약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면, 혹 누가 하는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엉뚱한 소리를 믿음으로 셋업해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다 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잘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사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것을 이렇게 터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인간은 영이 죽어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 사람이 죽어 있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영이 죽었고 영이 살고 한 사람의 그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은 기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인격이 갖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 마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는 소리가 그 교회에서 그 성경을 들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요.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해버려요. 그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맞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은 영이 살아서 영혼의 하나님과 영적인 어노인팅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인격의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버린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질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설교를 그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눈을 떠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마음에 무슨 눈이 있어요? 마음에는 생각과, 눈은 여기 눈이잖아요. 눈은 보는 것이 눈이에요. 우리 인간이 5관이 있잖아요. 마음은 생각과 이 마음이 마음이지 거기에 무슨 눈이 붙어갖고 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런 말, 그 이상한 그런 그 소리들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유혹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뜬 거는요, 그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 소경이 눈 뜬 장면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여기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얘기거든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봉사요. 눈먼 봉사. 예수님이 그 눈을 띄워줬지 무슨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고, 그건 마음을 열어서 아는 거지. 그래서 마음에 눈이 떠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영혼이 움직이지 못하게,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지를 못하게 가로막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둥병자가 치료가 됩니다. 그거를요, 문둥병을 들은 병에서 치료받은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제시키고는 뭐라 하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문둥병과 같이 그렇게 무디어가지고 감각도 없는 그들이 이상하게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막 그래서 무슨 그걸 또 입담 좋은 말 잘하는 소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러분요, 똑같은 말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쪼크를 하고 아무리 쪼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요, 아무리 잘해봤다, 예를 들어 구봉서나 지금 누구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하고 우리가 하는 소리하고는요 전혀 똑같은 내용도요 전달하는데 전혀 달라요. 말 주변 이 말 솜씨가, 이 말에 대한 이게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을요 그냥 앉혔다 입었다 뒤집었다 깔깔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버리면 말미암아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드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가 내 육체에 질병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터치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어렵고 사람의 괴로운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인간이 그 영혼의 생명이 넘칠 수, 이런 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띵띵하고 혼자 다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못 들으면 그거를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생각이 뭐를 불러들여? 재앙을 불러들여. 왜?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보다도 큰 재앙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런 소리들이, 그런 얘기들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인격적으로도 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인격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영을 살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스며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그런 믿음의 방법을 택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을 막아버리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미혹의 영과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있는데 그거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은 종교는 그러지 못하게끔 막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입성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그 사람 몸속에서 귀신이 빠져나가는 것도 못 빠져나가게 막고 있는 그런 짓을 한, 그건 누구예요? 그건 마귀의 앞제비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물론 할례 받아야죠. 바꿔줘야죠. 그러지만 아주 그런 것들이 무슨 고상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글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밑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멘 그러고 은혜 받은 줄 알아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 저로서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저로서는 환장할 얘기들을 하고 환장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냥 영혼이 움직이는, 영이 움직이는 일을 그냥 마음만 움직이고 그냥 생각만 그냥 그렇게 하고는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복음이지 않는가. 잘 이런저런 비유를 잘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몸 밖에서 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죽어버렸던 영혼에 내 생명을 너에게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무슨 마음에 눈을 열고 무슨 생각에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잘 깨닫고 잘 발견하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가 되어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지속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그 순종한 것을 내가 지속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과 믿음을 지속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위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 그분 믿음 좋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안 좋은 걸 우리가 뭘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고 그대로 지속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성경도 지네들 멋대로 막 바꿔버립니다. 목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다른 무슨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믿어버리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순종한다는 말인가?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준 첫 계명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준 첫 계명이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우임 권위자니까, 내 어른이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때요? 너무나 세상이 요새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보험을 타려고 아버지를 죽여, 엄마를 죽여. 그런 새끼들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요새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학교 보면은 학교 선생을 뺨을 때려요. 어저께도 보니까 뉴스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를 10대가 담배 안 사준다고 이렇게 두드러 패고 있더라고. 지하철에서요, 10대들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노인 할머니가 와 이래도 그 앉아있어요. 옆에 자리 비켜달라고 하면 네가 뭔데 그러냐고 거기서 두드러 패고 싸우고 난리예요. 세상에, 이 세상이, 이런 세상. 아휴, 이거 무슨 알카이다들도 아니고. 참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내 위임권위자를 순종해라. 아니 세상 천지에 10달 동안 배에다가 넣고 키워서 그 새끼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조금 컸다고 지 의지 생겼다고 지 멋대로. 참, 정말 우리가 배은맹덕한 그런 예수님께서요 그런 비유를 이렇게 그런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딱 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 교회가 200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5천 막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이적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헌금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그래도 괜찮하게 생긴 사람이 재정집사를 시켰겠죠. 가론 유다 얘기 좀 하는 거예요. 12 중에서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그래도 정직하게 생겼고 펜대를 좀 굴릴 수 있는. 왜냐하면 재정집사가 적기도 기록도 해야 되니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재정집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재정집사를 시켜놓은 그 친구가 어떻게 됐죠? 보험료 때문에 그때는 보험이 없었지 참. 예수님을 팔죠. 그런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이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자기에게 그럼 자기의 부모를 보험료 팔아먹은 그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잖아요. 차라리 태어나가지고 그런 짓 하는 것보다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요, 금방 다른 사람 눈에도 보여요. 그러지만 믿음을 가장 누가 잘 알까요? 자기가 잘 알죠. 내가 지금 이게 하는 짓이 이게 지금 잘된 못된지 이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믿음은 순종과 지속으로 믿음 생활을 끊고 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끊고 나가면서 그 믿음을 끊고 나갈 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그 믿음을 끊고 나가는 그 순종과 지속을 끊고 나감으로 믿음을 끊고 나감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가 있단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읽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뭐니거니 나사로가 죽어서 4일 동안에 이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썩은 냄새가 났어요.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뭐 하나님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지속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뭘로 되겠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그 절의 주웅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하네. 절의 주웅들이 애를 낳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의 주웅이. 요새는 이상하니까. 근데 그 절의 주웅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상한 불치병에 걸리면 주웅들도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기는 잘하라. 하나님이 인바하면은 못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죽은 사람을 2명을 이렇게 살아나는, 죽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2명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합을 하신 일을 하나님 저를 썼거든요. 그렇게 3명은 5명이 그랬는데 3명은 뇌수술을 해갖고 코마 상태에 있는데 멀쩡하게 하나님 퇴원시키시더라고요. 코마로 이렇게 러시룸으로 가야 되는데 뉴욕에 사회 갈 때 이거 뭐 우리 성도들이 다 아는 얘기니까. 한 사람은요 이게 당이 저혈당이 되어 가지고 당뇨가 저혈당이 되어 가지고 피가 완전히 이게 피가 굳어버렸어요. 피가 안에서 이 사람 몸 안에 이게 피가 완전히 이게 찐득찐득하게 굳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게 뇌가 맥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쫓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귀신이 떠나가니라고 막. 그러니까 막 병원 의사들이고 뭐 막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깨어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어요. 은영이 엄마 잘 알잖아. 우리 식구들이 다 그런 거 본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인버브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여러분 아담이 왜 실패를 합니까? 인격적으로 바꿔버렸어. 자기 마음을 인격적으로 바꿨어. 인격이. 그럼 아브라함은 왜 성공을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시작할 때 4가지를 하나님 부탁을 했는데 겨우 1가지 것을 갖고 가요.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이삭까지 다 잡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로 그가 완벽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지속하는 믿음 생활에 우리가 순종하시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종은 곧 능력이에요. 지속은 곧 능력이에요. 순종은 곧 믿음이에요. 그 순종한 그대로를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가장 잘 할까요?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그래서 네 생각에 순종을 못하게 하는 재앙을 빨아들일래? 아니면 순종의 축복을 빨아들일래?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려는데 잘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저주받으려고. 네 생각이 재앙을 불러들이려고. 그 생각, 여러분 순종하는 거 잠깐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생각을 막 바꾸면 되는데 잘 안 되죠. 저도 사실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이요, 오르메르그로 되어버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요, 헌들이 2분 그냥 순종하게끔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셔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내가 성령을 받을 때 혹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성령을 받아버리면 이런 일들이 접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서 신비스러운 일이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돼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순종과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지속. 순종과 지속이 오르내리로 쫙 시작이 됩니다. 왜?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해놨어요.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잘 들으세요. 사람의 모든 행동과 움직임과 삶은 뭘로 결정을 한다고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으로.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순종하고 지속함으로. 그러면 내가 순종하고 지속하려면 어디서부터 그게 움직여야 될까?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그런데 지금 성령님은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셔.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하셔. 내 생각이 재앙을 불러들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게끔 하셔. 할렐루야. 그래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100%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100%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이 자동적으로 내게서 표출돼요.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아멘 그래요. 내가 그런데 지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고 귀신의 인도함을 받아요, 불순종 이런다고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까? 순종. 왜 순종? 재앙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요, 세상은 능히 모른다니까요. 이거는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우리 성령 받은 사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생각 이렇게 못하잖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 무슨 돈이 듭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할렐루야. 내 생각을 이끄는 내가 그냥 간다. 여러분요, 세상 생각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성경이 이렇게 돼요.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주게 하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나도 모르게 순종하고 싶어져.
아무리 미운 원수라 갈지라도 용서가 돼. 아멘. 성령 받은 사람만 한번 아멘 해봐. 그럼요. 이거는요 진짜 아멘이요. 아멘. 그리고 그 생명의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런데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영역과 이생의 자랑은 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즉 말을 해서 네가 복을 받을래 저주를 받을래 그거예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노를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증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우리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런 순종이, 나는 그냥 순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자존심도 있고 나의 가우다시도 있고 나의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뭘 순종을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요 젊었을 때 가우가 대단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성령 받는 방법 간단하게 성경은 기록해, 그 성경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읽고 그대로 아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좀 그 성령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 5분이면 끝나요. 하나님의 성령 사람 몸속에 들어오시는 것, 목사님 5분 설교 들으면 여러분 성령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에 수만 명을 한 명도 노스트 해본 적이 없어요. 성령 받게 하는 일을.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나는 없다, 믿는 잔데 없다, 그러면 그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그런 능력을 소유하려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에는 그냥 믿어, 내가 믿어버려, 내가 믿으니까, 믿으니까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순종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순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속은 내가 의지로 한번 내가 내 깡다구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랍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려 하는데 순종이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성령 받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아? 성령은 목사님 만나면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그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줄 아는 사람하고 만나야만 이 성령이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녹아버려요. 그냥 순종이 오르메르그로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요 순종하려다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왜 그럴까?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런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위대한 간증이 있는, 위대한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